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절, 5절,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시간들 다들 있지만 그래도 또 교회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행하는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동력한다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이렇게 전도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지 이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좀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 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이제 각주 3이 달려있죠.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각주 3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 혹은 다른 사본에는 비밀 이런 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넘어서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어떤 특별한 비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에 의한 그 특별한 계시, 구원의 비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경이롭고 신비한 계획들, 그의 경륜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 하나님의 비밀에 크고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들, 그리고 마침내 오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조차도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할 때 이 전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이 가치,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인식하느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나 또 우리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이때까지 많은 모든 이들에게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참으로 엄청난 그 비밀 경륜이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냥 내가 그냥 가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것 생각으로 그 전하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이 전함의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구원의 그 모든 경륜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전하는 거야. 이거는 이 땅의 어떤 철학으로도, 이 땅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 땅의 어떠한 보화로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우며 복되고 좋은 거 다 갖다 붙여 봅시다 뭐. 예. 그런 것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자부심 뿜뿜 그래가지고 뭐 왕 앞에 가서도 내가 지금 이거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하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무슨 그 왕이 그래 보고 야 니 참 시금방지다 이렇게 그 이제 뭐 말은 그렇게 그 해석은 그렇게 안 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자부심과 긍지 담대함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걸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경륜이 다 뭐예요?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요 또 모든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 그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식하고 하면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딜 가더라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가 우리 집에 있어. 그럼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차 뭐예요? 요즘 람보르기니라는 게 좋은가요? 뭐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본다고 해서 그 꿀리겠어요? 집에 뭐가 있는데? 금송아지가 있는데, 금송아지가 좀 잘못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쓰여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진짜 송아지만한 금 덩어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한테 꿀리겠냐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내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네가 알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자신감뿐만 아니라 그런 분명한 확신, 그런 게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다. 근데 이게 바울만 가졌냐는 거예요. 바울만 가졌어요? 우리도 가졌잖아요. 물론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했던 것만 해도, 그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이런 어떤 내가 소유한 이 구원, 또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 증거, 이것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작할 때 그냥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비밀 아니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리가 소유한 구원, 또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이 비밀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불쌍히 보이고요, 오히려, 그죠? 이걸 이해 못하는 그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질 뿐이지, 저게 왜 이래?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험하게 해도 그냥 이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불쌍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비밀을 정할 때에 어떤 자세로 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뭔가? 이게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미학적으로 뭐 형용사 같이 그리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그 당시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이 수사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학적인 기교나 철학적 논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어떤 기교나 철학적 논리의 어떤 탁월함, 그런 거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큰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 나는 막 믿고 내가 감사하고 기쁘긴 하는데 나는 좀 논리적이지도 않아. 난 좀 이렇게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기교나 이것들을 잘 표현을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내 입술에 그걸로는 내가, 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이렇게 말한 것에는 그의 뼈 아픈 실패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한 게 18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마침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그 전에 빌립보를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17장에 가면 아테네를 가요. 그래서 아테네 광장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그 철학적인 어떤 그들이 말하는 논리와 이런 것들로 막 논쟁했던 그 읽은 기억 나시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사도행전, 저도 여기 내가 찾아 나온 것 같긴 한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16절에서 34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그 결과가 34절에 나와 있는데,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아래인가 첫날이었나 둘째 날이었나, 그거 그 5만 은하 5만 개를 이렇게 불태우고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역사들 나타났는데, 아주 보면 바울의 이 복음이 아주 논리적이고요, 아주 철학적인, 그들이 헬라인들이 딱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진짜 이 말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뛰어나고 어떤 수사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 복음의 진수를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 중에 몇 사람만 조용히 와서 물론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죠. 귀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는 거죠. 그게 바탕이 되어서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걸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과 출신이잖아요.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좀 논리적인 거죠, 그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나름은 논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놓치면 잘 따라오기 힘드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제 논리를 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져요. 길어지고요, 상대방이 피곤해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거 버리고요, 그냥 예수 이름의 능력과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3분 복음이라 해서 내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과 복음을 딱 3분 안에 만든 3분 복음을, 제 나름의 복음을 가지고 가고, 그것도 안 될 때는요, 뭐죠? 세 가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좋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어,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이 땅을 떠나갈 때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게 복음 전할 때 딱 세 단계로, 이게 빨리 하면 30초만 해도 할 수 있고요, 조금 길면 1분, 요걸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하면 한 3분 정도 하면 제 감정과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바뀌었거든요. 뭔가 내 언변이 없어서 그런 것들,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염려할 게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은 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논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첫째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뭘로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게 핵심이 돼.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내용이라면 그가 가진 태도는 뭐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떨림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어떤 자세라고 하죠.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그 장엄함과 그 크심 앞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겸손함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또한 자세이죠. 복음 자체는 뭐예요? 비밀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그 비밀 계획들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약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동기가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경험이나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받은 은혜가 그게 바로 동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고백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이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고 그런 자세로 나간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막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왜요? 이 내 논리가 안 통하면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막 언쟁이 되기도 하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안 가는군요. 저는 한 번씩 예전엔 그랬어요. 막 논리로 가지고 막 하다 보면 막 언쟁이 되고 이래서 그만해라 막. 근데 바울은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그의 나타내심, 성령이 나타내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간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의 일하심,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고백이 있고 그 앞에 굴복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그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나심들이 이 확인될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분을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혼자 오기가 힘드니까 누구 한 명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자매님의 또 형제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머뭇거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그 내가 가져가도 안 돼요? 내가 받아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 안에도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이게 있으면 또 담대해집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시 편지하면서 처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도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어떤 자세로 전도했는가를 말함으로,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또한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아주 가치 있고 아주 놀랍고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가 전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인식,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말의 아름다움, 즉 우리의 말의 논리나 우리의 말의 어떤 수사학적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담대해질 수가 있죠. 오직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의 나타내심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요. 그게 또 우리로 하여금 참 담대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들어가는 이 전도가 주는 시너지죠. 전도는 단지 전도를 해서 하는 그것에서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실제로 제가 자주 고백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또 분명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전도했던 그 자세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모습과 자세로 그렇게 전도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저와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